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주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여기서 완전하여라는 말은 영어 표현으로는 be perfect입니다. be perfect. 완벽하라는 뜻입니다. 참 실로 엄청난 명령이지요. 너희는 완벽해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성경에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시편 14편 3절에 너희 모두는 다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또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이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완벽주의는 삶을 파괴하는 큰 병입니다. 이 남편이 교수인 어느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인데 이 학벌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3남매를 낳았어요. 그중 아들 둘은 모두 S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내인 딸이 고3이었는데 공부보다는 다른 데 취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이 부인을 구박했습니다. 당신 닮아서 애가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엄마도 딸을 몰아세웠습니다. 너도 오빠들처럼 S대 못 가면 너랑 나랑 같이 죽자. 딸이 중압감에 시달리다가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반에서 공부는 잘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친구에게 큰 돈을 주겠다 하고는 대리시험을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성적을 얻어서 결국 명문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학해서도 수업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다음 해에 대리시험을 친 그 친구가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입학했습니다. 이 딸이 그 친구를 보면서 심한 죄의식과 또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과 그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느 날 그 친구를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상해를 입히고 나중에 자신도 죄책감에 빠져서 자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완벽주의입니다. 이 완벽주의는 행복의 조건을 100%에서 찾고 1등에서 찾고 100점에서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대치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스스로를 학대하고 자기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완벽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세상적인 의미에서 완벽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해라라고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개 장군의 몇 대손이라고만 해도 자부심이 대단한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보다 더 완전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일까요? 그 예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신 핵심이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곧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되 나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완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적인 완전자가 되는 게 쉽습니까? 이런 영적인 완전자가 되는 게 쉽습니까? 둘 다 엄청 어렵죠, 그죠?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완전자가 되어라.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9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여기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란 영어 표현으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냥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이라면 중재자가 되고 다툼이 있는 곳이라면 적극적인 화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그는 비로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아시시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프란시스코가 그랬습니다. 이 프란시스코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곧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프란시스코가 이런 이름을 얻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힘썼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른 찬양처럼 프란시스코가 쓴 아름다운 기도문이 있습니다.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거룩됨이 있는 곳에 참됨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나를 잊음으로써 나를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할 수만 있으면 평화의 일꾼이 되는 것. 어떻게든 화해자가 되는 것. 그때 우리는 사랑의 완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닮아가도록 정말 힘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하신 아버지를 닮으라고 했습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우리로 예방하면 완전하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닮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사랑이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죄인과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지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면서도 자신을 찌른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라는 분이 잃어버린 기술을 용서하는 책에서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는 저 유명한 브루드호프 공동체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이 브루드호프 공동체는 장애인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또 모든 공동체 회원들은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는 철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뒤에서 남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브루드호프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남아있게 된 기본 규칙입니다. 이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용서의 기술을 연마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용서의 기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도 기술이랍니다. 사랑도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술이고 어떻게 그 기술을 연마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아놀드에 의하면 그것은 원한과 쓴뿌리의 그 해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곧 원한과 정오심과 분노는 결국 악을 낳을 뿌림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그 열매는 쓴 뿌리 그리고 나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속담에 같은 의미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자는 무덤을 2개나 파는 격이다. 원수의 무덤과 자신의 무덤이다. 이렇듯 복수와 정오는 모두를 죽이는 해악임을 알 때 우리는 용서의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이 사회는 용서가 없기 때문에 분노와 정오 가운데 극한 대치 상황으로 가고 전 국민이 고통받는 지금 어둠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용서가 사라졌습니다. 서로를 악마화하는 일만이 유일한 목표가 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둘째로 용서의 기술은 용서로만 정오가 극복됨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상대의 무덤을 파는 그런 정오를 어떻게 없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용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이런 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왜 이런 번씩 7번까지 용서합니까? 그것은 7번, 아니 7번의 이런 번까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오와 죽음의 힘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의 용서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오와 원한을 물리치는 유일하고 참된 길은 용서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사랑의 완전자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워해서는 답이 없어요. 셋째로 또 다른 용서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용서의 길입니다. 곧 원수에게 저주 대신 오히려 복을 빌고 원수를 박대하는 대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일이 원수를 제대로 갚고 원수를 이기는 참된 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이렇게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원수를 선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쉽습니까?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왜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 원수를 갚는 길일까요? 여러분, 아주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 맺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면 원수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 강력한 무기예요.
실제로 영적인 실체인 원수 마귀를 굴복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서 지위를 빼앗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영적인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 그 사람 원수를 보지 말고 진짜 원수 마귀를 보면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십자가 사랑으로 그를 대하며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서 원수를 이기게 된다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원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용서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를 용서할 뿐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기술입니다. 여러분 가장 뛰어난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 꼭 이 지혜를 받아서 이 기술을 연말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원수가 있고 또 원수를 용서하거나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나는 죄인이나 악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특히 원수에 대해서는 나는 조금의 허물도 없고 오직 상대의 허물과 죄와 악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의 죄와 허물보다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이 먼저 보인다면 그리고 또 나 자신의 잘못을 더 크게 생각하게 된다면 원수까지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랑하게 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술이고요. 이 세상에 용납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하면 전부 다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사용하면 효과 100%입니다. 실제 어느 부인이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이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임신 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아내의 뱃속에는 두 사람의 사랑의 열매요, 그 남편의 생명과 같은 아기가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도무지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막힌 상황에서 아내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정오가 끌어올랐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대했길래 저희가 그렇게 했을까? 남편의 외도를 보면서 자신이 남편을 소홀하게 대했던 것을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 남편의 잘못된 행실을 보기 전에 자신의 작은 허물을 더 크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그런 마음 안에 용서를 구하는 남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되어서 가정의 화평을 이루었다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술을 지금 여러분 가지라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이성이 아주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다시 용서하는 말인가? 그런데요, 성경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은 그래요. 항상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와 같은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 사회에 이런 난맥상이 왜 흐릅니까? 자기들은 조금 더 잘못이 없고 상대 진영만의 죄와 허물, 그 악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을 본다면 그렇게까지 극한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다. 타협하게 되지요. 좋은 의미에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세상의 완벽주의를 치유하는 데에는 오직 한 가지 길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참으로 심오하면서 또한 단순한 것, 은혜라는 한 단어이다. 영 죽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내게 죄 지은 사람을 넉넉히 용서하고 참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나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온전히 은혜로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원수의 허물보다 내 허물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은 그 감격 안에서 원수를 용서하고 또 축복함으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완벽한 사람, 참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